저희는요, 지금 오늘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네. 네. 이 멜기세덱을 마무리 지으려면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7장부터 막 달려가야 돼요. 네. 이미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려면 이 멜기세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죠? 멜기세덱의 역할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역할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한 가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복을 그렇죠.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읽어도 할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을 축복했구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7장에 오셔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봐야겠죠, 우리? 네. 7장, 히브리서 7장 1절 그리고 2절 읽어주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 다 하지 않았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죠. 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멜기세덱이 진짜 왕이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왜 하필 멜기세덱이냐 이거죠. 왜 하필 평강의 왕이냐? 왜 하필 의의 왕이냐?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왜 그러냐? 우리 이사야서 가실게요. 메시아에 관한 장.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면 진짜로 와, 이사야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책이다라는 거를 그냥 막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래요. 초반에 이제 막 화했을진저 그런 것만 좀 잘 넘어가면 좋은데 아무튼 저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많아요. 메시아에 관한 묘사가 가장 많은 책은 이사야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 이제 시편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메시아라는 것을 딱 특정지어서 묘사가 가장 많은 거는 이사야서예요. 자, 아무튼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 다 했죠? 네. 네.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요?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죠. 그 선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네. 미사여구들 다 갖다 붙이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볼게요.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까 이 아브라함이 딱 와가지고는 멜기세덱을 알아보는 게 신기한 거죠. 그 전에 알았다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없죠. 네. 네.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해요. 그냥 난데없이 날강도가 와가지고는 야곱이랑 막 씨름하면은 야곱이 그 강도랑 막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날 축복해라고 강도한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어떠한 전후 사정이 나오지 않고 어떠한 대상이 탁 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못 알아보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두 천사 갈 때
불러가지고 절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른 때는 한 번도 이름을 걸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다른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렇게 어떤 직책으로 묘사가 되었지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왕. 그러면은 이 왕을 만나면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의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네. 네? 구원을 받고 두 왕이 마주 나온다 했던 기억나세요? 네. 소돔. 그렇죠. 멜기세덱이랑 소돔 왕이 둘이 마중을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때 멜기세덱이 자신의 무엇이라 소개했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의라는 것을 소개했다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이라고 했어요? 의인. 그렇죠. 그럼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의 왕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네. 접근을 이해하셨죠? 네. 착한 사람 말고요. 음. 의의 왕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영접을 했을 때 아시겠죠? 영접을 한 후에 멸망이 등장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과 일치하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랑 일치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또 공부하겠지만 그분의 재림이 의미가 있다면 그분의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 등장해야겠죠. 심판이라고 하는 거가 의미가 있다면 그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도 알아야겠지만 그 심판을 할 때 이 심판주가 있죠. 심판주. 그분이 누구냐를 알아야겠죠.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날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격이 없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에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와 같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멜기세덱의 역할이 그 역할인 걸 아시겠어요? 네. 멜기세덱이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등장 시점이 언제예요? 포로 잡혔다가 돌아왔을 때예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버리고 도망친 소돔의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의의 왕인, 그러니까 소돔은 악을 상징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악한 소돔이잖아요. 의의 왕을 따를 것이냐, 악을 따를 것이냐라고 선택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악으로 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그 사람들의 소유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뺏었죠. 아무것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소돔 사람들의 모본으로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따지고 보면 멜기세덱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엄청난 거죠. 11조를 받아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막말로 야, 이 사람 그냥 봉 잡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 인해서 이겼다라는 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여기 멜기세덱 우리 그대로 예수님 집어넣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자로서 예수님 표상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또 멜기세덱을 예수님 그대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로 인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네요. 네. 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잡혀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거 장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소돔 사람들이 자기 걸 다 잃었어요. 다 찾음 받았어요. 그때 만약에 그들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다면 멜기세덱.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면 그 사람들은 누가 받은 축복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처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네. 네. 그러면 이해 다 하신 거예요. 한 번만 더 요약을 할게요. 재밌죠? 우리 소돔 사람 상징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 여기서 소돔이 상징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네. 네. 여기 두 왕이 있어요. 멜기세덱 저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소돔의 왕이에요. 이거는 사단할게요. 상징 이해하셨죠? 네. 소돔은 우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근데 다 찾아준 분이 누구예요? 라는 걸 인정하겠죠. 그러면 회복이라는 단어 써야겠죠? 네. 근데 회복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차이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받지 못한 게 뭐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죠. 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소유의 모든 것을 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의의 왕에게 드렸으므로 얻은 이 축복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돔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자, 이 회복되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면 축복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축복은 온전히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멜기세덱을 인정한 거에서 그런 거죠. 인정.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 분은 누구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의 근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그냥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11조 냈죠. 여러분 11조 내세요.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그 성경을 겉핥기로만 보는 수준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먼저 내므로 누구도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들. 그렇죠. 소돔 사람들도 어디에다가 11조를 내야 되는지 안 거예요. 누가 구원자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나이다라고 하고서 돌아가셨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디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를 보이신 거라고요. 어떠한 죽음이냐, 어떠한 구원이냐,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라는 거를 먼저 보이신 분이 누구이다?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멜기세덱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멜기세덱을 뭘로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이러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그분을 인정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까지 왔어요. 되셨죠? 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3절, 7장 3절 가주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바울도 우리랑 같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네. 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야기에서 강조점은 이 사람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4절부터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읽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다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설명하면 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꼭 읽어보세요. 네. 네.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네. 근데 축복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쵸. 맞죠? 축복은 높은 사람이 하는 건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배가 엄청나게 부른데 먹을 걸 주면 그걸 축복이라고 안 느낀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돈이 그냥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니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500원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쵸? 이제 그 상대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이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뭐 준다가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 그 대상이 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축복한다라는 건 또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다 설명했었어요. 그 전에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인정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냥 우리 톨게이트 지나갈 때 톨비 내듯이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 낸 것은 그냥 세금 낸 게 아니라 뭘 드린 거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축복 먼저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11조 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등장하고서요. 네. 이거 얘기하잖아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아는 사람이 아닌데 멜기세덱이 상징적인 것들 다 들고 들어오죠. 네. 뭘 가지고 들어와요? 몰라. 떡.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입사님 때문에 하는 거야 나. 아니, 봐야 되나? 너무 몰라서. 시간이 지체되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자,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좀만 자세하게 해드릴까요? 네. 네, 좀만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14장에 오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소알 왕도 나오죠. 소알. 네. 네. 네네. 그렇다는 건 우리 롯이 소알을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작다가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왕이라고 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막말로 아무나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왕들이 싸우죠. 왕들. 계시록에 보면 왕들 등장하죠. 네. 새들의 잔치해 가지고는 능력자들 막 먹으라고 하는 왕들. 그리고 왕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에서 염해에서요 네. 전쟁을 하네요. 네. 그러면은 다분히 상징적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거는 죽음의 싸움이에요. 계시록에서 이거를 어떠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표상적으로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3절 시진골짜기 지금의 염해에서 모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됐냐면 4절 보시면은 배반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누군가가 지배를 했는데 그 지배한 거에서 반역을 하고서는 자기들끼리 막 이제 누가 높네, 너가 높네, 내가 원래 높았네 이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분히 상징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만드신 전쟁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음, 그렇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혼란들은 하나님께서 간질간질해 생긴 게 아니에요. 음, 네, 그것도 이런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싸울 때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뭐가 많다 그래요? 구덩이. 예, 역청구덩이가 많다 그러죠? 네. 예. 근데 이게 우리 바벨탑 지을 때 그 사람들이 흙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으로 바르고 막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 이 전쟁하는 장면도 그렇고요. 나와 있는 단어들도 그렇고요. 아, 이게 세상의 바닥을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게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으시면 좀 성경을 크게 볼 수 있어요. 음, 자,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잡혀가고 이제 끝나죠. 이제 더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 히브리 사람한테 나타나죠. 13절 보시면 도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하죠. 음, 그래서 14절 보시면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까지 쫓아가요. 단이라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북쪽 끝입니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거예요. 일단은 구원을 하는데 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지 않아요. 이스라엘 영토가 있으면 이스라엘 영토 밖까지 나가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단이 어디라고요? 북쪽 끝박이에요. 끝이야, 끝.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넘어서기 전에 다시 데리고 와요. 다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5절 보면 다메섹 나오죠, 다메섹. 네. 네, 우리 바울 공부할 때 다메섹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할게요, 이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건 아까 사망의 골짜기와는 달라요, 이제. 네. 그래서 왕의 골짜기에 와가지고는 두 왕이 등장하는 거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 뭐뭐 가지고 와요? 떡과 포도주. 네, 읽어주세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읽어주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네,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브라함이 왔을 때 멜기세덱이 자기를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제사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다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축복해서 드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사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난 축복 받았으니까 오케이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드린 거지 축복을 받아서 드린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려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원해서 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기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니죠. 아니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칭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두 번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클라이막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갈등에 있어서 롯이 소돔으로 가고요. 그것을 구원하러 아브라함이 가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하나님이랑 15장에 어령을 맺잖아요.
나 아들 없다고요, 상속자 없다고요,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밀어주는 동력 같은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대가로 11조를 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구원하신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유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래, 나는 다른 거 노획물 같은 거 하나도 안 가져도 돼. 그 축복만 받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였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 백성들을 누구에게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21절 봐보실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그렇죠? 아브라함, 보시죠. 지금 왕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음,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것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아브라함은 누구를 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다분히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상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재림이라고 하는 심판이요. 이때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도 함께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재림에서의 그림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좀 더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돌아오셔서요. 히브리서 7장 오셔가지고 이제 이 멜기세덱이랑 11조를 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에서 축복했죠. 축복. 아브라함 됐고요. 자, 여기 제가 잘 보세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뭐가요? 멜기세덱한테 네. 11조를 들 당시에 네. 아브 아브람. 람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람. 아브람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람일 때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람일 때. 아브라함 되고 나서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제 한참 처음이라는 거예요. 한참 처음. 그리고 아직까지 이 아브람은 누가 자기의 자식이 될 건지를 몰라요. 알지를 못해. 그런 상태에서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우리한테 가져와 볼게요. 아까 축복은 우리한테 없는 거라고 그랬고 그 대상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확답받고 막 할례하고 막 이런 거 다 한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일 것 같아요. 아니면 아브람의 상태인 것 같아요. 하잖아요. 저는요. 저 스스로가 아브람의 상태인 거예요. 구원 받고요. 따라오긴 했어요. 따라오긴 했는데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더 이상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제 몸종 아시겠죠? 아브라함이랑 이야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라도 하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뭐지? 아브라함이라고 언제 하나님이 해줬었죠? 애 낳기 바로 1년 전에요. 아, 이삭 낳기.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임신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브람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브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 상상을 할 때 항상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걸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평생 가지고 왔던 거.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하나님 나를 통해 뭐 하신다 그러는데
그래, 좋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신 거 없잖아요. 뭐 내가 지금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뭐 이 정도 있는데 이거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시기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더해 주시죠. 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면 와 진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나게 조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날 축복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다 뭘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은 자, 아브라함이 아직 아기도 낳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고 아직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씨가 있는데 그 씨 안에는 이삭도 있고 쭈루루룩 있고 심지어 누구도 있다? 레위도 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아론보다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는 누가 더 높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굳이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들이 뭘 따지니까? 족보 따지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7장은 제발 족보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걸 바울이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저는 요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자, 만약에 레위 계통, 아론의 후손들이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제사장을 성경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니?라고 하는 논리죠. 음, 12절부터 헷갈리니까 잘 읽어보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11조 사라져버렸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고요. 성경을 좀 그냥 귀동냥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제 골로새서 가고 갈라디아서 가고 거기서만 머무세요. 근데 막 따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논리로 십계명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접근하시냐면 이걸로 접근을 하세요.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 왜 좋냐면 여기에서의 율법을 정확하게 뭘로 정의해버렸어요?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했죠. 차이점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대화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법이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율법이라 하지 않는다고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떤 유대인도 율법 이퀄 십계명을 하지 않는다고요. 율법 이퀄 모세 오경이 한다. 모세 오경.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만 워낙 뭘 모르니까 모세 오경에 의한 이야기가 모르고 맨날 신약 이야기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여기까지 오셨다면 우린 이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다. 제사법과 성경 예법에 관한 거. 왜냐하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죠.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좀 더 진행해 볼게요. 네. 13절 읽어주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거 보시면 제사의 직분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좀 착한 사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그러니까 제사법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네, 어차피 집사님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8장에 가서 할 거예요. 8장에 가서 네, 할 알겠어요. 건데 음, 우리가 앞에 우리 4장에서요. 네. 2절 우리 그때 읽었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대요. 그렇죠.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죄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를 들었어요. 이 십자가의 용서를 들었는데 뭘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네. 믿음을 못 가져요. 이게 완성됐다라는 걸 몰라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믿으면 이제는 이 제사의 직분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를 다 이루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걸 다 이루셨다면 이 제사법도 달라져야겠죠. 네. 네, 그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 읽거든요. 근데 왜 율법이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아니라 제사법이라니까요. 제사법.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사법이 있으면 제사법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용서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걸 말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성취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죠. 그런데 뭘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또 죄졌는데 그럼 또 제사를 필요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 하시는 그분 자체가 너네가 알고 있는 인간 제사장이 하는 방식과는 완전 다른 방식의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방식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실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네. 네. 그래서 15절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방법에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론 자손이 아니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더 큰 확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말했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매칭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16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감사합니다. 그 육신을 따라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 아니라 하나님의 영 따라 된 거예요. 그 다음 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거는 십계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법을 하고 문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걸 가지고서는 여기까지 오셨으면 환영하고 박수하고 같이 문맥을 읽어봅시다라고 하면 되죠. 전에 있던 계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는 무익하기 때문에 폐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죠. 아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거 뭐였어요? 우리가 영원의 닻을 얻다가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음,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문장이지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20절, 이제 저희가 했던 공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음.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해하셨죠? 제가 빈말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음, 멜기세덱이 제사장 된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해한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 것은 무엇으로 되신 것이다? 맹세로 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 예, 네.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서원하신 거예요. 음,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 네. 맹세했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육신을 따른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봐보세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이죠. 네. 네. 그리고 이 맹세라는 거에 대해서 뭐 혹시 뭐 어떻게 맹세였나요? 뭐였나요?라고 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한 근데 가지가 있어요. 예, 뭐 예수님이 간을 성만찬식 할 때 내가 너희들과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게 서원이거든요, 서원. 음, 그 서원을 이 맹세로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음, 근데 확실한 거는 기록이 없고, 근데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죠. 보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신 맹세일까요? 둘 다 가능하죠. 음, 근데 제사장으로서의 택함 받으려면 우리 중에 태어나셔야 되죠. 음. 그러니까는 가능한 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후에 가능한 것이고, 그보다 더 확실하게 되시려면 십자가 이후가 가능해져야 되죠. 아, 십자가 이후에 네.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이 자기의 양의 피보다 더 좋은 피를 드린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드리고서. 그렇죠? 그러면 근데 또 생각해야 될 거는 피를 드리기 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원하신 택함 받으신 시점은 언제인가라고 굳이 따진다면 겟세마네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양보해 가지고는 침례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게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라는 근거다라는 거는 네, 확실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장 여기 7절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런 게 서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응,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바울은 맹세까지 끌어올렸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맹세까지 갔다라는 게 너무나 저는 감사한 게 아론의 후손들은 태어나 보니 제사장 이거죠. 그렇죠. 예, 맹세 없이 네, 제사장. 태어나 보니 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음, 거기에다가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맹세하셨다고요. 음, 그러니 얼마나 더 음, 우리 그분의 구원이 그러니까 확신이 서요. 음, 근데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자기보다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향하여 맹세하시고 내가 널 복줄 거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라고 맹세하셨대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커요. 예,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맹세에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털을 새로 닦아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하네. 이게 남은 무리의 표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서운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계속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잘 보시면 우리 바울 서신 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한 거 한 번도 본 적 없죠. 네. 네, 뭐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것만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시험이 오면
당장 기출 문제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가 제일 핵심인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믿음이랑 예? 형제 사랑 빼고만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 시대의 율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시대의 율법이요? 와, 이렇게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요즘 시대의 율법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해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for example 그럼 안식일? 교회 나오고 뭐 11조 내고 안식일이 율법에 속해요? 예, 우리가 지금 믿는 방식으로 믿으면 안식일은 율법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믿으면 안식일은 율법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재밌으니까는 이거 끝나야 되는데, 1시간 됐는데. 아무튼, 이거 재밌으니까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꽃이 뭐냐면 예배예요. 왜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꽃이냐면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죠. 그렇죠. 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내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예배는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배를 한다라는 거는요. 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예배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 예배를 하면서 무엇이 더 구체화가 되냐면 이따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날이 올수록 함께 모이자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면 할수록 이 개인의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마치 시험 볼 때 도와달라 했더니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도와달라 했더니만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떻게 삐뚤어지냐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자기네들을 보는 게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차이점 보이시죠? 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게 단단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보이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이날 예배 보고 우리는 이날 예배 보는데 이날 예배 보든 저날 예배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 바라보고 든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저 여자랑 대화하지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 교리를 따르고 저 사람은 저 교리를 따르는데 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왜 응답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앙의 꽃인데 예배가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조화가 된 거야. 조화. 먼지 잔뜩 쌓여 있는 조화가 된 거죠. 느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아까 이 시대의 율법주의가 뭐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없게 돼버린 걸. 그렇죠.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아니, 이제- 근데 네. 그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예배 말고요. 네. 성경대로 그냥 정말 퓨어하게 우리가 막 하나도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정관념 없고 교파도 없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에 예배드리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까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건 율법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네. 네. 예배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의를 이해하셨어요? 네.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예배의 정의가 되냐면, 솔직히 예배의 정의는 되게 많거든요. 감사드리는 거다,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다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예배는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무거운 짐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같은 거가 예배의 이 의미에 가장 부합한 거예요. 내려놓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방법이 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네. 네. 방법은 예배에 있어서 방법은 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질문이 와서 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찬송이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 시작이죠. 다윗. 네. 다윗 이전에 성소 있었죠. 네. 네, 성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편에 보면 다윗이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 뭐 하는 노래 하고서는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노래가 기록된 거 없죠. 네. 뭐밖에 없어요? 모세의 노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성소를 짓기 전에 아시겠죠? 성소는 누가 졌어요? 솔로몬. 네. 재밌죠? 성소를 짓기 전에 다윗이 뭘 만들었냐면 시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성소에 예배를 드릴 때 지게 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새 노래라고 할게요. 이 계시록 보시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예루살렘 내려오기 전에 앞에 이야기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이든지 24장로든지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네, 맞아.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죠. 만약에 있었던 노래면 그냥 다 노래. 같이 몇 장, 예, 365장 부르겠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새 노래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존재도 단 한 번도 찬송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나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언제 끝낼 모르겠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네. 예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이 새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 노래가 지금 우리는 개개인의 노래지만 분명히 구원받으면 이게 다 화음이 될 거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화음이 될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원희지사님의 노래랑 제 노래랑 뭐 이상한 것 같고 그러지만 지휘자를 제대로 만나면 그건 완벽한 화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뭐가 돼버렸냐면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누가 제일 먼저 한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거부터 해라 저거부터 해라 한 얘기가 없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뭐 해라. 자, 제가 일어나세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앉으세요 앉을 수 있어요. 자, 예배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예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 자체예요. 자체인데 사람들이 모르니까는 구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예배 그거래라고 하는 걸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에요. 자체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진짜로 진정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 노래들이 와가지고는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그게 화음이 돼야 되는 게 예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해줘요, 안 줘야죠? 화음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다 도만 모여, 도만. 이 교회는 다 도만 모여. 저 교회는 다 레만 모여. 이 시기에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좀 먹혔던 것 같으니까 이 먹혔던 걸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는 교회 가면은 맨날 몇 시 몇 분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는 거가 예배가 되었지. 어쩌다가 누가 와서 간증하면은 누구는 에이 저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헛들고 있고, 그게 이제 공허한 모양이 된 거예요. 그 사실 그렇다고 뭐 형식에 불만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적은 없네요. 그거 그러니까 제사법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네, 제사법은 뭐, 그러니까 제사법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법들이 결국은 법이 아니었고 어떤 그냥 어디로 가기 위한 길 정도?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죠. 자, 아담이 만약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 이것만이 예배의 방식이다라고 했다면 아담한테 알려주셨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 안 알려주셨냐면 모세 때까지 안 알려주세요. 모세 때는 그죠, 그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애굽에서 음, 수많은 신들이 생겼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주소가 모호해져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어 계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경험의 예배예요. 경험의 노래. 요거네, 경험했는데. 네. 이니스타님 따님이 집사님한테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을 때 집사님이 야 이번에는 나한테 요렇게 마더스데이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받아준다, 안 그러면 나 그거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음, 왜냐면 마음을 받으시니까. 음, 뭘 보니까?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볼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형식을 따지실 이유가 없어요. 음, 그런데 그게 조정이 된 이유는 뭐예요? 애굽 때 조정이 된 거예요. 애굽 다음에. 근데 그 조정 목적도 결국엔 제사법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 건지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형식을 주신 거지, 그 형식이 유일한 예배 방식이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게 만약에 유일한 예배 방식이면 그 형식의 본체가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야기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끝내야 되니까 7장까지만 끝낼게요. 좀만 더 해요. 네, 피곤하시지만 이해해 주세요. 집사님 질문하셨어요. 네, 네. 자, 우리 7장 오셔가지고 음, 맹세하였다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맹세되었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다라고 나왔습니다. 22절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끝. 이거면 끝이에요. 언약의 무엇이 되셨다? 보증. 네.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죠. 양 잡고 피 뿌리고 다 잡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각 뜨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다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죠. 그러면 죄인이 양을 딱 안수하고 잡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의 보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는 순간 난 끝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럼 보증을 하셨는데 안 믿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에. 제 손해예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왜 제사장이 왜 많아요? 어차피 사람이라서 계속 죽어 나가니까는 대체제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다른 분이죠. 그 다음 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다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어떠한 제사장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시니까. 음, 그렇죠. 그 다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치은 자 나간다 그랬죠. 은혜의 보좌. 제사장의 직분이 달라졌다 그랬죠. 제사장의 직분 처음에는 뭐 해야 되는데 양을 죽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뭐가 나온 거예요? 살아계셔가지고 뭐 하신대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 그렇죠. 이제 뭐예요? 중보로 하는 거예요.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중보가 된 거예요. 중보. 차이점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 이제는 제사장에게 보증받은 모든 사람은 양과 짐승의 피로 속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에서 헤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보 단어 이해하셨죠? 이제 간구한다라는 거. 그 다음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자, 이거 왜 할까요? 이렇게. 자, 먼저 합당하다라는 거 형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룩하예요. 하나님, 예? 합당하다는 거 합당하다라는 것은 형제 중에 하나, 우리와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합당하니, 자, 첫 번째, 이제 거룩하죠. 제사장 안 거룩하죠. 인간은 악이 없고, 인간은 악이 있죠. 그렇죠?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간 제사장과의 차이점을 싹 나열했어요. 너무 멋지죠? 그런데 27절 더 멋있어요. 읽어주세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대사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냥 공부해 볼 수도 있지만 참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사의 일을 하려면 계속해서 양을 죽여야지만 겨우 자격이 와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사의 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잖아요. 속죄. 속죄의 것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드리셨어요. 해서 자기가 죄인이어서 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도 드리고 남의 죄를 위해서 드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번에 이루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죠. 이해하셨으리라 믿을게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단번에 자기를 들으셔서 이루셨기 때문이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인간 제사장 세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면 이제 더 큰 이야기죠. 네. 자, 8장 1절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요점이래요.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야, 편지 쓰면서 야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면 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 우리한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맹세를 통하여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있지 않고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요. 그리고 2절 보시면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발 이제 사람이 만든 거에서 이렇다 저렇다고 따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